14절에서 17절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바른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순전한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이제 제자들이 그 메시아에 다시 오실 때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이제 이런 질문을 할 때 주님께서 두 가지를 징조로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그때가 노아의 때와 같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때가 롯의 때와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29절에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노아의 때라는 것,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노아의 때라고 하는 것이 어떤 때냐면 그게 이제 창세기 6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죠. 창세기 6장에 보면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 땅에 죄악이 가득했다는 것이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든 생각이 항상 악한 생각을 하고 지나고 또 창세기 6장 11절에 보면 온 땅이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포악함이 이제 히브리어로 하마스라는 단어인데 묘하게도 그 가자 지구를 장악하고 있는 테러 집단이 하마스죠. 누가복음에서는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말씀하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덧붙였냐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실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 징조는 사람의 노아의 때와 같은데 그 속에서 늘 일상적인 삶이 이루어지는 그런 때에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죠. 이 강포함, 하마스, 이 강포함이 최근에 들어서 이제 IS가 사람들을 이제 무참하게 죽이기 시작하면서 그러한 강포함이 세상에 낱낱이 드러났죠. 그 IS가 등장한 이후로 전 세계적으로 테러가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그 테러의 대부분이 다 이슬람을 믿는 무슬림들에 의해서 저지러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그 EU를 주도하고 있는 그 좌파 세력들이 이슬람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종교와 연관시키지 못하도록 그렇게 통제를 해서 보도에서는 그게 무슬림들이 했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내세우지 못하고 또 이번에도 독일에서 열차 안에서 그 아프가니스탄 출신 청년이 도끼로 많은 사람들을 죽였는데 그것을 IS에서는 자기네 전사가 했다고 말하고 독일에서는 테러 집단과 연관됐다는 증거가 없다라는 식으로 말하는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오히려 갖다 붙여도 시원찮은데 걔네들하고 관계 있는 게 아니야. 자꾸 이러면서 이슬람의 그 테러를 계속해서 옹호하고 있는 듯한 그런 방향으로 계속해서 정책을 몰고 가고 있는 이상한, 그래서 점점 더 강포함이 땅에 더 충만해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창세기 6장에 나오는 강포함, 그런 강포함이죠. 또 롯의 때와 같다 그랬는데 그 롯의 때는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 그 타락이 심하고 특히나 그 성적인 타락이 되게 심해서 그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러 간 그 천사들하고 동성애를 하겠다고 이제 롯의 집 바깥에 문을 막 두들기고 막 부실듯이 덤벼들고 이제 이랬던 일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도 주님께서는 이 롯의 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집을 지었다.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사람들은 다 특별히 그 경고를 받아서 사는 그런 때가 아니라 그냥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그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시대. 그렇게 그 강포함과 음란함이 가득 차 있어도 사람들은 그냥
그것을 일상적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시대에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는 말씀이죠.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에는 그 마지막 때에 이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될 것이다 라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부터 5절을 이제 우리 좀 보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 자, 이렇게 얘기하죠.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2절에 보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하나하나가 지금 우리가 너무나 절실하게 느끼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다 모든 일들에 이제 자기가 중심입니다. 자기가 중심이어서 더 이상 이웃이나 공동체나 나라를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고 그냥 자기만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마치 진실이고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인 것처럼 착각하는 그런 시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고 돈을 사랑하며 이런 것도 자본주의가 이제 고도로 발달된 이런 사회 속에서 살다 보니까 돈이 모든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세뇌당해서 돈이 없으면 살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요. 자랑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겸손은 더 이상 별로 덕이 아니고 자기를 적절하게 드러내고 표현하는 것이 덕인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교만하고 아주 교만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두려워하는 것도 없고 이제 양심도 없고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높아져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자기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대라고 생각하는 그런 시대. 또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오늘날과 같이 이제 부모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 시대는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또 3절에는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는 것. 용서하지는 못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를 보더라도 4.19 때 그 피해를 입은 그런 가족들은 아직도 지금 벌써 50년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이승만을 용서하지 못하고 이승만 얘기만 나오면 그저 그냥 부르르 떨고 또 박정희 시대를 지낸 사람들 그 가운데서 고통받았던 사람들은 박정희를 절대로 아직도 용서 못하고 계속해서 그래서 용서 못하는 것이 쌓이고 쌓여요. 그 사람들이 먼저 나서서 용서를 해야 사회가 화합이 되고 일치가 될 텐데 점점 더 분열할 일들만 늘어나죠. 무슨 사건만 있으면 그거에 관련된 사람들을 절대로 용서 못해 이러면서 평생을 살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회가 끝없이 분열하고 고통을 겪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삽니다. 모함하기 좋아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으며 배신하며 조급함 오늘날 이 세계가 얼마나 조급한지 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얼마나 조급한지 알 수 없습니다. 뭔가 빨리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금방 돌이키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일들이 우리의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그런 장면들이죠.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 이건 아주 단적으로 무슨 특별한 쾌락이 아니더라도 TV를 보는 시간이 성경을 보는 시간보다 훨씬 더 많다. 이것만 가더라도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 일단 증명이 됩니다. 간단하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며. 겉보기에는 다 신앙도 이제 몇천 년 내려온 그 신앙의 흔적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경건의 모양은 잘 갖추지만 그 안에 있는 실제 복음의 능력에 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그래서 어떤 틀을 가지고 그 틀에 맞춰서 살면 내가 경건한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이렇게 마지막 때의 징조와 같은 그런 시대 속에서 복음도 또 그거에 맞춰서 좀 변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말하자면 사람은 상대방에 따라서 우리 태도를 조금씩 바꾸면서 대하잖아요. 우리가 조금 경계해야 될 사람이라 그러면 말도 조심하고 태도도 조심하고 사람하고의
간격도 적당하게 띄워서 지내면서 여러 가지 면에서 그 상대방에 맞춰서 이제 우리를 조종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신다. 이 시대가 이렇게 패역하고 죄로 가득 찼으면 하나님은 거기에 맞춰서 적당하게 좀 사람들을 조금 더 타프하게 다뤄주셨으면 좋겠는데 악한 사람이 나타나면 좀 뺨따귀도 때리고 좀 이렇게 어려운 일도 겪게 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이 저렇게 나쁜 짓을 많이 하더니 벌을 받았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 만큼 다뤄주셨으면 좋겠는데 세상이 아무리 악하다고 해도 하나님이 그걸 안 하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살아계신 것 같지도 않고 너무 느려 터진 하나님인 것 같아요. 왜 그렇게 고통 주는 악한 일들을 많이 한 사람이면 금방 어떻게 좀 하시지 그냥 내버려 두셨다가 어느 날 갑자기 홍수를 일으켜갖고 사람들을 다 쓸어버리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일하시지 말고 그때 좀 어떻게 좀 하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태도로 우리를 대하신다는 것 저는 그게 복음의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사람이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악한 세대를 살면 살수록 그러고 그런 이제에 대한 아픔이 우리 마음에 많이 있어요. 그 악한 자들이 형통하고 불의한 자들이 그 승승장구하고 이러는 걸 보면 마음이 많이 아픈데 그것을 어떻게 하시지 않으시니까 그게 참 괴롭잖아요, 사는 게. 근데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일관되게 하나님 스스로가 약속하신 대로 긍휼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 긍휼을 3, 4대까지 1000대까지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속성이 안 변하는 거예요. 그 안 변하는 것이 악인에 대해서도 안 변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는 것처럼 악인들에 대해서도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속성이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복음이 순전한 겁니다. 복음이 변함이 없어요. 그대로 일관되게 그렇게 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악인들 때문에 우리가 겪는 고통은 하나님의 고통에 우리가 참여하는 거예요. 그렇게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보다 훨씬 더 아플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12탐정을 보내서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 그들의 보고를 듣고 사람들이 이제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서 거기서 다 죽이려고 칼에 죽이려고 여기를 이렇게 이끌어왔냐? 그러면서 이제 우리 지도자를 다시 세워서 애굽 땅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막 들고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민수기 14장 11절에 보면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이 백성들이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는 다 광야에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서 그 자리에서 다 죽여버리셨으면 사람들이 금방 각성을 해서 끔찍한 그 경험 때문에 각성을 하고 잘 살았을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세요. 광야에서 한 사람 죽어가게 하시지 그냥 그 40년을 거치면서 죽어가게 하시지 그 자리에서 다 처치하지 않으시거든요. 또 모세가 신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실게. 이제 사람들이 물이 없어서 이제 모세에게 와서 또 불평을 하니까 그 모세가 하나님이 이제 그 반석에게 명령해서 물을 내라 그랬는데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무슨 조그만 일만 있으면 자기한테 와서 불평을 하고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화가 잔뜩 났어요. 화가 잔뜩 나가지고 내가 너희들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면서 하나님이 명령해서 물을 내라 그랬는데 지팡이를 이제 2번 세게 쳤죠, 반석을.